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며 키웠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해주는 말이 다 맞는 건데 왜 듣지를 않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답답함. 그 모든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생겨납니다.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 마음이 때론 조용한 고통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태어나고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부모라 하여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의 분신도 나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아이가 밤새 열이 날 때 마음 졸이며 곁을 지키던 그 긴 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그 말처럼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성장하면 사랑은 점점 기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느 순간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부모에게는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분명 따뜻하고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가 바라는 삶을 자식에게 투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태어나고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부모라 하여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믿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는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들은 사랑보다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부모로서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자식은 자신이 믿고 걸어가야 할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을 모두 해주려 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학원, 좋은 사람들 속에 있게 하며 아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난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속상함과 분노, 실망이 뒤섞여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했던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였을까? 이 깨달음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비워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쌓인 욕심은 고통의 씨앗이 되고 사랑 속에 집착이 섞이면 그것은 상처가 된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집착이 섞이면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길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따뜻한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였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수없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 내가 못 배운 만큼 이 아이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학비를 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모든 걸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어릴 적에는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내 엄마 하며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자라 어느덧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더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내 모든 수고를 보답해 줄 거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못 누린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들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서서히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이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만은 나를 실망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녀는 울고 화를 내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쏟아온 모든 사랑이 부정당한 것 같았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말이 없었고 마치 허공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께 길을 구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법당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울며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제 삶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이 멈추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 속에 그대의 뜻을 담았습니다. 사랑은 곧잘 욕망과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은 흐를 때 맑고 자식도 자유로울 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인생을 살아주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업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조금씩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었던 거였구나. 내 안의 불안과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 했던 거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길을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기다림으로 지켜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자비로 그 변화는 자식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길을 믿어주는 걸 느끼자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는 어머니의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심은 무거운 말보다 조용한 믿음 속에서 더 깊이 전해지는 법입니다. 사랑을 놓아준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식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부모에게는 놓아줌이 곧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산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아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자 슬픔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생명이다. 그대의 가지에서 피어난 잎일 뿐 그대의 몸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졌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자랐기에 아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에게 책을 읽히고 운동을 시키고 사람들과 바르게 어울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빠가 못 이룬 걸 이뤄야 해.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 그 말은 겉으로는 사랑 같았지만 아들에게는 점점 무게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늘 스케줄을 짜고 선택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대학도 큰 회사도 전 그게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이게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의 말이 허무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냐?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후회와 제가 느끼는 후회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나무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대는 뿌리이며 아이의 삶은 가지이고 잎이며 열매입니다. 뿌리가 아무리 굵어도 잎이 어디로 향할지는 하늘과 바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땅을 마련하고 맑은 물을 주며 햇볕을 막아주는 것이지 가지의 방향까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자신의 바람은 결국 스스로 채우지 못한 욕망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 길을 가보아라. 다만 내가 걸어갈 길이라면 책임지고 끝까지 가기를 바란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대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그가 선택한 삶에서 작지만 확고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정해준 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삶은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 길에서 울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뿌리로서의 역할을 다한 뒤에는 이제 그 가지가 하늘로 바람으로 뻗어가도록 그저 조용히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여, 자식에게 준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지 말지니 사랑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로워야 하느니라.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몸에서 태어났으되 그의 삶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그저 따뜻한 품과 그늘이 되어주라. 그대의 말이 아이의 길을 막지 않게 하고 그대의 바람이 아이의 자유를 앗아가지 않게 하라.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 그 길에서 넘어져도 그대는 다만 조용히 일어설 힘을 함께 빌어줄지니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불안보다는 자비로 그대의 자식을 바라보라. 그래야 아이도 그대도 서로를 놓아주며 진정으로 만날 수 있으리. 오늘도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여, 그 기도가 그대를 괴롭히지 않게 하고 그 기도가 그대를 지치게 하지 않게 하라. 진정한 기도는 내려놓음 속에서 피어난다. 나는 모든 부모들의 고통을 알며 모든 자식들의 방황을 본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지나가며 모든 방황은 결국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그대는 사랑하되 놓아주고 바라보되 간섭하지 말며 기억하라. 그대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음을.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지 않는 삶이니라. 그대가 참된 길을 걷는다면 부모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 일화를 떠올리면 지금도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 사이에서 조용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들 또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아이는 왜 나와 다른 길을 택하려 할까? 내가 해준 걸 왜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여겨도 다른 길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노스님과 그의 신도였습니다. 그 신도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신은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아이들만큼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길 바랐습니다. 첫째는 그의 뜻대로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둘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취미로 하는 거지 어떻게 평생 직업이 되겠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그 말은 곧 너는 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뜻이었고 둘째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도는 혼자 조용히 노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저 그 아이가 잘 사는 건데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관점이지요. 그 아이가 매일 눈을 뜰 때 가슴이 뛰고 밤늦게까지 몰두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신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과 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그대의 길은 그대 스스로의 발로 걸어야 하느니라. 이 깨달음은 신도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조금 알 것 같구나. 비록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지켜보겠다. 내가 너로 살아가기를. 그 말은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둘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말, 지켜보겠다는 말, 너는 너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깨를 펴게 하고 삶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고도 강하나 그 사랑이 그대를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는 자식을 키운 것이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느니라. 자식의 길을 막으려 하지 말고 자식의 발걸음에 등을 비춰주는 빛이 되라. 그대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바는 그대 자신의 바람이기도 하니 먼저 그 마음을 살피고 비우고 바라보라. 누구도 누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누구의 인생을 온전히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 서로를 놓아줄 때 비로소 진심이 흐르게 되느니라.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여 그 기도에 무거운 기대를 담지 말고 조용한 응원을 실어보내라.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1000개의 충고보다 깊은 울림이 되느니라. 자식은 그대의 그림자가 아니며 그대의 거울도 아니며 그대가 이룰 수 없던 꿈의 도구도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이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참된 길이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부모의 가슴 한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걱정하고 아침마다 무사히 하루를 살아내길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삶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며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을 지닌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정해주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며 기대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말씀은 부모에게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자식에게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 뒤에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를 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저 아이가 걸어가겠다는 길이라면 나는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지켜보리라.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의 길은 내가 선택해도 괜찮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도 그리고 자녀의 삶도 조금 더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분명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